특별히 십자가에 대하여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나아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는가? 왜 다른 것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인가? 뭔가 다른 어떤 전쟁에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질병에 걸리셨든지 혹은 다른 어떤 교수형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했는가? 바로 그 질문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것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란 무엇인가? 십자가는 영예와 존엄의 폐기입니다. 영예와 존엄의 폐기. 자,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라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의 형이 아니죠. 이건 로마에서 했었던 사형의 집행입니다. 하지만 바로 십자가 혹 나무에 달려서 죽는 바로 이 모습이 굉장히 참혹하고 수치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모습이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약 기원 후에 53년 그 어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100년, 120년 전 기원전 70여 년도에 70여 년경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때에 노예였던 스파르타쿠스가 사람들을 일으켜서 노예 반란을 일으켰었죠.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입니다. 그런데 그 반란 속에서 스파르타쿠스는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반란에 가담했었던 사람들 6천 명이 모두 다 십자가형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카푸아라는 도시로 이르는 큰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의 양쪽에 이 6천 명을 다 십자가로 세워서 거기서 죽였던 겁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한 것이죠. 십자가형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지요. 오랜 시간 동안 매달려서 죽음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다가가며 모든 고통과 그 수치와 아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로부터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경각심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시 로마가 행하였던 십자가형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예와 존엄의 폐기다. 영예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성취와 사람들의 어떠함으로부터 오는 외적인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나의 영광스러움이죠.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한 자들의 했었던 모든 성과와 그들의 시도,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결과는 바로 이 수치다, 고통이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의미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가치들, 바로 그것 또한 극악무도한 사형 집행 속에서 그의 존엄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로마 시민에게는 주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예나 반란자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주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모든 영예와 존엄을 다 폐기시켜버리는 바로 그러한 사형 집행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했는가? 이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했는가?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다라고 할 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거 잘못했네. 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치 누룩과도 같아서 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퍼져나가서 단순히 어떤 행동 하나를 잘못했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된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과 삶의 공식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성이 가득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방식들, 아마 로마 그 시대 혹은 우리 오늘날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들, 힘과 권력과 지혜, 그런 것들을 더 소유하고 누리며 뽐내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우리에 있는 것들을 드러냅니까? 영예와 존엄들을 자기 PR 시대라고도 하는데, 그거 못하면 그게 바보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고 감추고 알릴 것은 알릴까, 더 포장을 해서 알릴까, 그래서 PR 시대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십자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대속의 죽음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으니 나의 앞으로의 죽음도 다 면제가 되어서 살고 있다가 더 잘 살게 되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면제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고요. 부활이라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새 생명의 삶도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죽음이 면제돼서 죽음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죠.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영예와 그리고 존엄의 제거, 삭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었던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누구의 영예를 위해서 살았는가? 누구의 존엄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는 살아왔는가?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진정한 영예와 존엄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날 영예와 존엄을 붙잡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인간의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역설적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적 지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해 보이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이 미련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되었다. 능력인데 죽는다. 능력인데 패한 것 같다. 능력인데 끝난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역설적인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 그리고 업적, 그리고 세상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들의 그 평화를 그들의 힘으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 오늘날에도 보면 또 힘을 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희생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화평함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은 패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무력한 것 같아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기는 일이 되고 그것이 생명을 주는 일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아니라 희생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말하는 건 뭡니까? 희생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희생하면 세상이 바뀌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희생 속에서, 그 완전한 희생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 우리의 십자가는 그 자체가 힘이 아니라 그것은 통로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정의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것을 가지신 보좌에 앉으신 분. 그런데 기꺼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가난한 우리로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우리들을 부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이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알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인간에 대하여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고 인간에 대하여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주님의 놀라운 마음, 그 사랑,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죠. 십자가를 지어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의 삶으로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십자가는 곧 새롭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란 단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니, 바울이 얼마나 아는 것이 많습니까? 그가 가진 영예, 그가 가진 존엄, 얼마나 이러는 것이 훌륭한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과 내용이 오직 이 안에 가득히 젖어 있는 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죠. 내 삶의 모든 원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리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은 당연히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 맺어지는 그 열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바로 이런 이야기죠. 완전히 그의 삶의 방식이 변한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변한 것이에요. 그리고 15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거죠. 나는 죽노라. 우리는 오늘도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하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어. 나 여기 있어. 나는 지금 또 역할하고 있어. 나는 힘이 있어. 이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다가 학과 사무실에 안내판이 붙어 있대요. 용무가 있으신 분은 뭐라고 돼 있겠습니까? 뭐 노크하세요? 뭐 전화 주세요? 아니에요. 용무가 있으신 분은 본인이 직접 얘기하세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하도 엄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라고. 요새 뭐 군대 가도 뭐 이렇게 군대 거기 이렇게 연병장이 보이는 높은 건물 같은 데에 거기서 또 부모님들이 사시면서 쌍안경으로 우리 아들 잘 있나 보고 혹여라도 좀 학대받는 것 같거나 이러면 전화한다고 하죠. 군대 보내놓고 그럽니다. 뭐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살아있다 아닙니까? 나 여기 살아있다.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다 이것입니다. 다 내가 죽어 있는 줄 아세요? 나 이렇게 싱싱하게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건들기만 하면 나 나갑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내 자랑이라고 바울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를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십자가를 짊어진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날마다 죽는 것. 이를 통하여서 나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일을 위한 권리입니다. 권리. 다른 일을 위한 권리. 나를 위한 권리, 나를 주장하는 권리, 나의 영예와 존엄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가치를 위한 권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하늘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도 자신들이 가진 권리, 사도로서의 권리,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지 않겠다.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를 세워줌으로 나는 너희에게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럴듯하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신 힘, 지식, 권리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양들을 위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양을 잘 기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목자에게 주어진 능력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복음적 삶과도 다른 모습이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체를 살리는 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두 괄호하고 특별히 소외된 이가 존중되는 교제입니다. 모두가 존중되는 교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해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모임이길래 해로운 모임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주의 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시로 그것을 기억하며 서로 애찬식을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당시의 사회가 로마 시대입니다. 아마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게 되면 로마, 귀족 이런 어떤 문화에서는 사교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사교 모임. 누구의 연회에 내가 초청되는가, 누구의 식사 장소에 내가 초청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초청되되 몇 번째로 초청되는가, 중요한 사람일수록 먼저 초청되니까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나는 어느 자리에 앉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랑 교제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이게 로마 시대의 아주 중요한 사교 모임의 형태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정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공부하기 위해서 어디 좋은 학교로 갑니다. 그럼 가서 공부하십니까? 아유, 공부는요 무슨, 다 교제하려고 가는 거죠.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이렇게 갖는 것이, 그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가는 것이죠. 사실 보게 되면 학교를 간다, 대학교를 간다라는 것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진리의 상아탑을 위하여 가는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어쩌면 다 교제, 사람과의 네트워크, 인맥, 이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교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마저도 그러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애찬식을 갖는데요,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다 연락을 해서 다 모여요.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모이겠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신나게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 뒤늦게 초청돼 가지고 그들이 옵니다. 그들이 오는데 음식이 별로 없어요. 일단 뒤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순서에서 밀린 것이고, 그리고 음식을 배불리 먹지 못해서 여전히 빈궁함 가운데 돌아가야 하므로, 사회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낮고 소외된 자인데 바로 그 동일한 원리로 교회에서도 다시 그것들을 재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다. 너희의 모임은 오히려 해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 원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어렵고 헐벗고 가난한 자들 그냥 그렇게 대해버리고 있는 것.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모이니까 잘 됐다? 더 많이 모이니까 좋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해로운 모임이 되었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나님의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너희들의 모임이 오히려 교회다움이 아니라, 복음다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모임이 아니라 세상의 모임과 똑같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일이 또 뭡니까? 파벌이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파다. 그거 다 왜 그런 거죠? 게바를 존중하니까요? 바울을 존경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 파벌 싸움 하는 건 다 자기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나의 선택이 옳았고, 내가 맞고, 내가 정통이고, 다 자기의 영예와 존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원리 속에서 교회 안에서 파벌로 다 나눠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이것은 사실 오늘날 교회도 있죠.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나는 이름 있는 교회 다니면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이전에 한 분을 뵀었었는데 소위 잘 아는 대형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나 어느 교회 권사예요.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이 자신감, 교만함이 충만하여서 길 가다가 있는 상가에 있는 교회들 이거 너무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실력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없어서 변변치 않아서 그냥 저렇게 힘들게 추잡하게 목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너무 이렇게 싫었다는 거예요. 별로였다는 거예요. 나는 대형교회 권사. 그러던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디 구석 같은 데에 작은 교회라도 발견하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가, 여기에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너무 귀하게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분이야 감사하게도 이렇게 변하셨지만요, 오늘날도 나는 뭐 어느 목회자에게서 배웠다, 혹은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다, 이런 것들로 서로의 우열을 가리고 탕파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기가 찬 모습이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원리 가운데 자신들의 비참함을 계속해서 발견해야만 하는 그런 소외된 이들. 하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들도 함께 존중되어지는, 주님 앞에서 나를 존중하셨듯 우리도 모든 이들을 함께 존중하는 그러한 교제가 있는 곳, 바로 그런 식탁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를 닮아감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닮아간다라는 걸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의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사랑의 띠로 매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것이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던 이를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그 안에 사랑을 실천하며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됩니까? 그거는 너무 느린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부흥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유력한 자들이 떠납니다. 오히려 유력한 자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해야지, 다 섞어놓으면 싫어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희생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박혀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부흥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의 그릇된 욕망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8장 1장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무리 봐도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나의 죽음, 그리고 나의 죽음을 인해서 그 이웃과 지체의 살아남, 끝까지 섬기는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약해질 바로 그때 오히려 온전하여진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약해진 바로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여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토록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를 만들고 달고 다니고 말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을 시작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